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 단풍을 찾아 헤매도 여기보다 이쁜 데는 없을 겁니다. 교회 오다 보면 정말 좀 사치스럽다. 내 인생이 참 사치스럽게 축복을 받았다 할 정도로 어쩜 이렇게 단풍이 이쁘게 지고 있는지요. 뭐 어디를 가도 여기보다 이쁠까요? 정말 여기보다 이쁜 데를 굳이 찾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 동네를 그냥 걸어만 다녀도 또 잠깐 들어가서 양재천만 좀 내려가도 여기 정말 뭐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스럽죠. 잠시 지나면 이제 이 낙엽이 다 지고 하얀 눈이 내리겠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또 기쁘게 새해를 맞을 겁니다. 금년에 어떻게 사나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물가는 오르지요. 정치는 정신이 없죠. 사람은 죽어나가죠. 흉흉한 소문은 들리죠.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연말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시즌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은 내가 불안하니까 막 애를 써서 살죠.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내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를 다음 주에 우리가 할 텐데 오늘 저는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14장 말씀, 정말 건드리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사설을 떠드는 사람들이 왜곡해진 말씀, 이 요한계시록 한 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목사인 저도 괜히 선입견이 강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겁을 주고 겁박을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영의 눈이 떠지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안다고 하는 특별한 사람처럼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책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고 찾는 누군가에게도 그냥 읽어도 되는, 그냥 읽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냥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읽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한자 세대는 알겠습니다만 한자를 안 배운 세대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요한 그럼 사람 이름이죠. 계시록, 계시를 기록했다 이 뜻이죠. 요한은 사람이고 요한이라는 분이 계시를 기록했다. 근데 그 계시가 뭡니까? 뭐죠? 계시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감추어진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영이 눈이 열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직접 어떤 교통하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책으로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왜 써졌냐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쓸려 죽고
뭐 끔찍하게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제자 요한을 끝까지 살려두셨습니다. 끔찍한 핍박받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누구나 읽으라고 한 책이죠. 다만 당시에는 끔찍한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특히 성경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책이죠. 최근에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제가 벌써 젊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네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 너무 줄여서 말하고 또 뭐 대충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단어들을 막 쓰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그건 아주 일상적인 언어처럼 들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핍박하려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말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약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그냥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이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되죠. 핍박이 감사하고 핍박이 행복하고 핍박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뭐 100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해서 읽어지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한글만 뗀 사람이 글을 정상적으로만 쭉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는 책이라는 거죠. 그 얘기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단 3절의 말씀에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낫이 나옵니다. 하나는 알곡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계시를 볼 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쭉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낫을 가시시고 추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낫을 가지시고 추수하는 예수님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날카롭고 큰 낫.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낫은 이렇게 생긴 낫이잖아요. 딱 잡고 대단히 아주 효율적인 거죠. 우리나라 농기구가 정말 세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팔죠. 낫도 엄청 팔립니다. 지금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외국 사람들이 낫을 엄청 팔고 사고 특히 외국 주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대기랍니다. 포대기. 애기 포대기. 최고. 와, 이렇게 기발한 물건이 있어. 애기 포대기가 그렇게 많이 팔리고 낫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외국은 잔디밭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이 예전의 낫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낫은 날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날이. 그냥 한 바퀴 쭉 돌리면 그냥 스르륵 빼지는 겁니다. 좀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낫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이 말이 무섭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말이 다행이야 라고 들리십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그 관점을 잡아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른다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심판이죠. 그러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하나님, 완전히 공정한 하나님,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없는 다행인 거죠. 우리가 고난받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참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살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그것이 알곡이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광주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가라진지, 뭐가 제대로 산 건지, 뭐가 제대로 못 사는 건지, 그냥 사는 방법이 정말 많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나만 좋으면 된다.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최후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낫지를 할 때 알곡들은 걱정 없이 주님께 선택당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은 무서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심판은 행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생활에 어떤 꼬맹이가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저 수행 평가 봐야 되는데 저 국사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책 읽고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너 뭐 이렇게 국사 시험에 이렇게 목을 매냐? 지난번에 30점 받았어요. 근데 30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책을 읽고 갔는데 30점 받았다고? 30점 받았어요. 30점은 쉽게 받을 점수가 아닌데 어떻게 30점이 나왔냐? 초등학생이 30점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얘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근데 너 시험 언제 봐? 다음 주 월요일이요. 아이고, 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와서 뭐 좀 가르쳐 달라고 하냐? 제가 막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남의 얘기가냐? 아이고, 이거, 야, 앉아봐. 그래서 이제 국사책 갖고 이렇게 읽어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통. 국사를 이렇게 모를 수도 있구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간째 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일은 생활관 안 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수행평가 보면 또 30점 받으면 이게 얘가 얼마나 속상하고 얘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니 좀 답답해. 그렇다고 머릿속에 갑자기 넣어줄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금요일날 밤 8시에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늦게 와갖고 머리가 허해지는 거예요. 그 애 사회책인데 국사하더라고요. 내용이 이렇게 보다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제 노트북을 쓱 열어서 쪽집게를 했습니다. 방법이 간단합니다. 답이 될 만한 단어를 다 골라 썼습니다. 이거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이게 학생들도 나쁜 거 배우네 이거. 답이 될 만한 단어를 다 썼습니다. 그게 한 70개 나오더라고요. 외워. 뭔데요? 뭐든지 그 말 나오면 그거 찍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 나오면 그 보기에 이 단어 있으면 그거 써. 이해가 가십니까? 그 보기에 아닌 거면 안 된다. 아닌 걸 좀 다르게 쓰고 그 보기 이거 말 나오면 그거 써야 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너 제발 주말에 이거라도 외우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 됐습니다. 시험 보고 왔겠죠. 근데 제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저거 한 반토막이나 했을 것 같더니 얘가 왔더니 빨리 점수 나왔으면 좋겠다. 와, 빨리 성적 받았으면 좋겠다. 왜? 목사님, 저 95점 받은 것 같아요. 뭐? 국사를 95점 받은 것 같아요. 야, 말이 안 돼. 야, 네가 어떻게 국사를 95점 받아? 30점인데. 야, 50점 받으면 우리 그냥 감사하자. 50점만 받아도 감사하자. 솔직히 너 공부한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찍어준 거 답만 외우고 왔잖아. 하나 틀린 것 같은데? 하나 틀린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죠. 하나 틀린 것 같다는 애들이 보통 공부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애가 신나서 뛰어옵니다. 목사님 85점 받았습니다. 걔네 엄마가 전화 와서 목사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걔가 시험을 잘 보고 나니까 성적표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점수 빨리 나와라. 이게 알곡입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낫이 휘둘러지고 있어. 전염병이 휘둘러지고 있어. 전쟁이 나고 있어. 기근이 나고 있어. 막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 죽고 있어. 큰일 났는데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찾는 과정.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 게 결실을 맺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살았을 땐 저 사람이 나를 괄시하고 살았을 때 야, 뭐 하루 예수 믿냐? 왜 그렇게 사냐? 남들처럼 못 사냐? 하는 그것에서 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밖에 없더라. 예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 내가 알곡이면 축복입니다. 갈아지면 불에 던져지겠지만 알곡은 한 톨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가져가십니다. 그 위로의 말이에요. 남들은 낫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곡이 덜 됐기 때문이죠. 내가 알곡이더라면 왜 걱정합니까? 내가 알곡인데 왜 걱정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걱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왜 걱정입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데 왜 걱정이겠습니까? 빨리 알고 빨리 출세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거둔지 봐주세요. 결국 우리는 알곡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투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누구 이기고 나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누구하고 뭐하고 나면 계속 찜찜하고, 그 순간은 좋은데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순간은 나쁘지만 지나고 나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볼 텐데, 까짓것 뭐 수능 한 번, 두 번 실수한다고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까짓것 뭐 서울 의대 갈 정도로 뭐 만점을 받는다고 그래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냐에 믿음의 집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아니고, 많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알곡 엄청 많거든.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한 순간 못하시지만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다 교회가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장신대 강의를 좀 맡아서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다니는데, 교수님들하고 식사를 막 하다가, 목사님 어떤 목회 하십니까? 저는 뭐 조그만 강남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애들 그냥 그 핸드폰만 안 봤으면 좋겠다. 애들 그냥 혼자 좀 뭐 좀 하고 싶은 거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야단치고 때려가면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거 가르쳐줬더니 눈을 뚝뚝 뜨고, 그런 일을 하셨냐고.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요. 뭐 설교한다고 사람들 몰려들지도 않고 뭐 다 그냥 상가에서 이렇게 했죠. 근데 뭐 어쩌다가 뭐 여러 귀하신 분들 만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기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 대학원 원장님이, 김 목사님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야 되겠어. 이거 할 얘기도 아니고 칭찬도 저기 자랑거리도 아닌데 뭐 조그만 건데 그냥 내가 애들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교수님들 저 처치 플랜팅 아니야? 저 처치 플랜팅 아니야? 처치 플랜팅이 뭐예요? 목사님 하고 있는 게 진짜 처치 플랜팅이래. 난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처치 플랜팅이 뭐지? 우리 신학교 할 때는 처치 플랜팅이라는 말 듣지 않았어. 처치 글로스트, 처치 이스타블리시 이런 걸 들었지 처치 플랜팅은 안 들어봤어. 플랜팅이면 플랜팅 나무 심는 건가?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처치 플랜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들이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연구하면서 이제 있는데, 이거 웬거야? 이게 뭐 처치 플랜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 처치 플랜팅 안 하는데요. 아니 지금 당신 말하는 게 처치 플랜팅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근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지금 처치 플랜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안 된다.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대로 사는 거지. 뭐 예배당 짓고 십자가 짓고 뭐 사람도 앉혀놓고 주여주 한다고 이제 앞으로 안 온다. 그러니 처치 플랜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무라고 생각하고 요만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씨앗을 뿌린다는 게 뭐 상가 덜렁 앉아놓고 십자가 딱 걸어놓고 뭐 장의자 몇 개 놓고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교회를 짓지 마라. 교회를 하지 마라. 뉴욕 그 미셔너리 세미너리라고 하는 대학은 그 뉴욕에서 이제 특이하지 않고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갈 것 같은데, 신학대학에서 뭘 가르치냐면 농구 코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되실 분들을 다 농구 코치 자격증을 따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아이들하고 길거리 농구 코치가 되는 겁니다. 길거리 농구 코치 되면서 돈도 받고 잡도 갖고 아이들과 계속 지내면서 아이들의 인생 상담도 하면서 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중에 누구는 어렸을 때의 추억을 떠올려서 다시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면, 그때 이제 그 농구장에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당이 없습니다. 동네 농구장이 있어요. 많은데 거기서 그 리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을 위해서 코치 없는 팀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자격증을 딴 전문 코치 과정을 딴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들 팀 한 10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2인 농구제, 3인 농구제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수업료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하면서 예배당을 짓지 않는데 그냥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처치 플랜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장남학 교수님이란 분이 저한테 그게 처치 플랜팅 아니냐고. 난 처치 플랜팅하고 익숙하지 않은데 뭐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가 하면서 이제 저한테 오히려 가르쳐 준 거죠. 나는 뭐 우리 교회 애들 그냥 애기 때 기저귀 찰 때 그때 이제 2009년에 뭡니까 그 하율이가 태어날 때인데 그때가 2009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나라에 두 개를 저를 때려서 그때 얼마나 제가 그때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막 금식하고 또 기도원 가서 일주일 갔다 오겠습니다고 막 이렇게 그랬던 때가 그때인데 언제냐면 두 가지의 충격적인 뉴스가 지금도 제 인생을 바꿨는데 첫째 신생아 수가 마이너스 신생아가 마이너스 둘째 충격적인 뉴스 뭐 웬 백인이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뭐 까만 티셔츠 입더니 뭐 샬라샬라 하면서 뭐 게임 체인저 this is change I call this iPhone 이거를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하면서 아이폰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정말 무서운 충격이었어요. 자, 2009년에 아이들이 없어요.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6년 7년 있으면 교회학교 문 닫게 생겼네. 닫았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사와 애기들을. 사옵니까? 애들이 안 낳았으면 이제 교회학교는 없어져요. 지금 교회학교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순서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어도 그 교회 운영하면서 제가 늘 스트레스가 뭐냐면 애들 학원 안 가고 맨날 게임방에서 막 준석이도 잘했지 막 게임 PC방 막 그 집에 가면 문 닫아놓고 막 게임 컴퓨터 그것도 골치 아팠지 그때는. 그래서 막 게임 중독이 어쩌고 뭐 어쩌고 막 게임 막 컴퓨터 요새는 그런 게임도 하지 않죠. 컴퓨터 이렇게 놓고 막 게임하는 거 막. 근데 이제는 애들이 품 안에다 스마트폰. 2009년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그 2009년생들은 2008년생들하고 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지금 얘네들하고는요 해부학적으로 뇌가 달라요. 해부학적으로. 우린 네안데르탈인이면 쟤네는 호모 사피엔스 그 정도 차이가 달라요. 해부학적으로 실제입니다.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뇌가 달라요. 내가 낳는데 내 뇌랑 얘네 뇌가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 내가 해갖고 막 악마처럼 살았죠 애들한테. 내 아들이 품성이 좋아지죠. 혼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줄 알고 혼내기도 많이 혼냈지만 저는 뭐 칭찬 못 받죠. 애들한테 사랑 못 받지만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은 정말 1000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명 한 명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만들고 싶은 애들이요 우리 교회 다 앉아 있어요. 보통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내가 미쳐서 그렇게 한 거지 제 정신은 못했을 거야. 그때 권사님들 맨날 나 붙잡고 목사님 애들밖에 몰라. 목사님은 학원을 하지 왜 목회를 해. 계속 그랬어요. 욕을 하면 욕을 하고 나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 나가고 나 당신들 예수 믿고 어디 가도 예수 믿지만 이것도 인간 안 돼. 이렇게 크면 분명히 인간 안 될 거야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얘네들 사춘기 지나면 부모랑 싸울 거고 막 티격대 가고 난리 칠 거야 분명히. 뻔해 그거는 아주 보여 아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이를 악물고 제가 시작한 거지 끝까지 간다는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예수께서 낫질할 때 알곡을 거두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저의 학위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재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는 것도 보시지 않고 우리가 알곡인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저건 예수쟁이 맞네. 그런 교회 만드는 거죠. 애들이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지루한 설교 듣고 앉았고 엄마 손잡고 오고 그래도 막 재밌게 하지도 않는데 막 맨날 심각한 얘기나 하고. 근데 애들 가만히 앉아있는 거 글쎄 눈 뜨고 자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도 몸도 안 비트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시연이 우리 시연이 제가 되게 이뻐하는데 시연이가 지난주 저한테 얼마나 큰 선물 줬냐면 목사님 왜? 목사님이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야?
제가 교회 많이 다니는데요. 안 좋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시연아 그렇게 말했지.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예배가 되는 교회. 제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도 특별한 그게 아니라 애들이 가만히 있는 훈련이 돼 있을 뿐이야. 제 설교가 재밌는 것들이 뭔 소린지 알아 저것들이?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고 앉는 거지. 할렐루야. 몰라. 그냥 앉아있는 거지. 뭘 대단한 걸 얘기하고 우리가 뭐 제가 무슨 뭐 예수입니까? 무슨 뭐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밝혀.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만드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애들은 훈련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가끔 우리 생활가 본다고 목사님들 가끔 오면 제일 깜짝 놀라.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애들이 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죠? 그럼 뭐하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니? 이해가 안 간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니? 그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분들 눈에는. 하자 그러면 와글와글 떠들고 왔다 갔다 막 정신없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야. 쥐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되든 어떤 삶을 살든 나는 교회에서 컸어. 그게 끝 아닙니까? 너는 어떻게 컸어? 난 교회에서 애들하고 컸어. 지금 그 큰 애들이 다 어른 됐어.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동체야. 할렐루야. 그게 교회 아닐까요? 낫을 대보니 알곡이 있더라. 그게 끝이지. 낫을 막 댔는데 풀만 떨어져. 먹을 게 없어. 그런 삶이 허다할 거예요. 심판은 상이에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심판이 벌이 되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적표가 벌이 되는 방법은 때려서가 아니야. 성적 뭐 몇 점이면 맞고 이게 아니야. 내가 힘들어. 성적표가 상이 되는 건 간단해. 내가 노력한 게 좀 나왔네. 그것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했더니 좀 했더니 내가 뭐 운동을 하든 악기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내가 조금 했더니 늘었네. 이것보다 기쁜 상이 어디 있어요? 누구의 칭찬보다 큰 거죠 그거는. 아우 잘했어 보다 내 스스로가 주는 칭찬. 와 내가 이만큼 올랐어. 아니 답만 외우고 가네도 85점 받아서 춤을 추는데 그게 뭘 얘기할까요? 알곡의 삶의 행복이죠. 그런데 그 알곡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엔 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한시장 권사님 너무 반가워서 지난주에 못 오셔갖고 아휴 권사님 마지막 예배 못 드리나? 막 권사님 아파서 막 기도해달라고 막 매주 지난주 내내 전화해서 막 가슴이 편치 않았는데 오늘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 거 보고 그냥 가서 제가 끌어안았죠. 권사님 고마워. 권사님 마지막 갈 때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나한테 해. 목사 손 잡고 가는 거야. 마지막에 내 기도 받고 가세요 제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제 기도 받으세요. 마지막에 그 소천하실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소천 놓친 적이 없어. 그것만큼 확실하지. 다 생각 다 나시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손잡고 기도하고 사망 진단 나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그 식어가는 몸에 손대고 예배하잖아요. 마지막 알곡이신 거예요. 일생 정말 수고해 사셨어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왜 얘기를 해? 마지막에 알곡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중간에 태풍 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중간에 병충해 나서 벌레가 먹기도 하고 별 삶을 다 사가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병 들어가기도 하는데 결국 마지막이야. 주님께서 그냥 그 모든 과정에서 버틴 알곡들은 드르륵 긁으면 알곡이 쑥 떨어지고 주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긁어서 천국에 바쳐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복음의 책이지. 너무 기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남들은 아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는데 아니야. 나는 알곡을 위해 살아가. 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 난 믿음으로 살아가. 이게 우리의 추수감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할 거거든요. 첫 번째 추수감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끔찍한 대서양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 두 번째 세운 게 학교, 그리고 자기 집. 그 척박한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을 인디언들과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그래서 호박도 갖다 놓고 뭐 밀도 갖다 놓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첫 번째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에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년의 감사를 우리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알고는 마지막 추수가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것은 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추수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를 가면서 그렇게 추수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맥주도 하고 뭐 오순절도 하고 칠칠절도 하고 그 많은 걸 왜 계속했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향해 가는 거라는 거지. 지금 내가 병충해가 왔어. 괜찮아. 알곡만 지키면 돼. 버티면 돼. 더위는 까지까 버티면 돼. 배고프면 참으면 돼. 언젠가 하나님이 비 주신다. 비 오면 또 좀 자랐다가 또 비 안 오면 막 거의 까맣게 타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비 주시면 그걸로 살고, 그 비가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교회 부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의 단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알곡이. 추수에 무서운 것은 안 믿는 사람이지. 추수에 감사한 것은 빨리 결과 좀 보고 싶다. 잘 컨대 결과 좀 보고 싶다.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조한테 조야 키 재보자. 왜냐면 딱 봐도 큰 것 같아서. 우리 집 최장신이 됐어요. 세상에 주여, 이런 DNA에서 저런 게 나오다니. 내가 아버지 맞거든. 그거 막 재보고 싶은 거잖아요. 막 신기하잖아요. 꼭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게 알곡이에요. 알곡. 마지막 때 우리 알곡을 위해서 또 추수감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가 마치 나의 마지막 알곡처럼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알곡을 향해 가는 해마다의 추수. 독일인들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아마 가스를 막 죽여갈 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벽에다가 마지막에 쓴 시편, 그걸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이제 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도 받아주시고 저도 받아주시고, 마침 하나님 저는 알몸으로 이 가스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은 양으로 번제 드렸는데 이제 저를 번제로 드립니다. 여호와여 받아주소서. 그 유태인들이 이겼잖아요. 그게 알곡이지.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죠. 믿음은 과거나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죠. 다음 주의 추수감사를 통해서 일생의 추수감사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낯을 든 주님이 반갑습니다. 그 낯이 무섭지 않습니다.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이 알곡을 거두어 내가 어떤 알곡을 맺었는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추수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